ascend the hill of God, stand in his holy place and laud the Lord who lives and reigns forever, he who withstands the wicked's Lord, who has 지금부터 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 음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미사곡을 한 곡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내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그 범죄함으로 인한 회개의 기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르네상스 운동은 인간의 정신이 중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근대적인 사고로 옮겨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문학과 미술, 음악 등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종교개혁은 르네상스 말기에 태동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전 유럽 대륙으로 전개되어 특히 교회 음악과 예배 형식의 큰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교회 음악의 역사에 있어서 종교개혁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한 예배와 교회 음악에서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신앙과 음악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했으며, 교회 음악이 특정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배 수단으로의 회복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종교도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되었지만, 또한 교회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특별히 신학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 굉장히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음악에 굉장히 큰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곡도 배우고 성악도 배워서 노래도 잘하고, 악기들도 배워서 악기 연주도 잘하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굉장히 음악에 굉장히 소질이 있어서 그 소질이 있는 재능을 가지고 교회 음악, 특히 이제 회중들이 성경과 마찬가지로 회중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찬송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독일어로 코랄 찬송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나중에 듣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 이전에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가톨릭 교회 굉장히 중요한 작곡가인 미사곡에서 팔레스트리나라는 작곡가가 굉장히 가톨릭 교회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곡가라고 한다면은, 개신교에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작곡가가 마틴 루터가 되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교회, 신학,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다는 그러한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이 교회 음악, 개신교의 교회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교회 음악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지금부터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노래는 그레고리오 알레그리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곡을 듣겠습니다. 이 알레그리는 굉장히 유명한 그때 미사곡의 작곡가로서 교황의 명령에 따라 부활절 전인 고난주간에 불려졌던 찬송가입니다. 이 미사곡은 성금요일 날
성직자들이 특별히 회개를 하는 그러한 예배, 촛불을 켜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에 해마다 불려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교황의 명령에 따라 고난절에 부르던 찬송가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미세레레는 중세에 있어서 가장 많이 불려진 시편송으로서 제목은 구약 시편 51편 첫 구절인 미세레레 메이 데우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서 따온 것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탐하게 되고 그녀의 남편이자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으로 내몰아 죽게 했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죄를 간절히 참회하며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 노래에 대한 일화를 잠깐만 설명을 하고 노래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감상을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노래 감상을 참 많이 할 수가 없는 게 교회 음악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게 많으니까 음악을 감상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낭비가 돼서 잘 못 듣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저도 좀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황의 명령으로 알레그리라는 작곡가가 이 미제레레를 작곡을 했을 때 교황이 처음 이 미사곡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곡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에 이 곡을 들으시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레고리안 찬트는 굉장히 지겹고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레고리안 찬트의 특징이 무엇이죠? 가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사 때문에 음악은 가사를 표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레그레의 미제레레는 너무나 곡이 그 당시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황이 이 음악을 듣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음악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가 가사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음악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가사를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1절 이 음악과 악보를 외부에 유출을 못 시키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고난 주간에 한 번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고 그 이후에 악보를 다 걷어서 이렇게 유출이 안 되게 보관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악보 보관소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책임자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딱 세 부만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 그때그때 다 그래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부에서 이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교황이 놀래서 수소문을 해보니 어떻게 된 것인가 하니, 마침 이 음악을 연주할 때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작곡가가 12살에 12살 때 이 노래를 공연하는 걸 가서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가서.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이 음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 외워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악보에다가 옮겨 적었답니다. 그러고는 다음 연주를 할 때 다시 가서 자기가 옮겨 적은 악보가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악보를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교황이 모차르트를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서 너가 정말로 이 악보를 그냥 듣고 암기해서 받아 적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황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래서 테스트 해가지고 만약에 못하면은 이제 너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모차르트가 완벽하게 그 테스트에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이 모차르트에게, 어, 뭐 야단치는 것은커녕 오히려 더 기특해가지고 상을 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칭찬하고 큰 상을 내리면서 이제 이 노래는 더 이상 봉인을 하지 않고, 외부에, 알리겠다. 이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악보가 다 외부로 유출이 돼서 사람들이 널리 연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노래를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수업을 또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은 다 들어보신 음악이라서, 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감상하셨습니까? 좀 길지요? 좀 미사곡 치고는 굉장히 길고, 단일 곡으로서는 좀 긴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니까 특징이 몇 가지 있죠. 우선 특징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가 비브라토가 없습니다. 비브라토가 없이 그냥 딱 이렇게 직진 쭉 이렇게 소리가 이어가는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반주가 없습니다. 이 반주가 없는데 어떻게 음정이 똑같이 다 같이 맞는지, 입 모양도 잘 맞고 음정도 정확하고, 내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정말로 음정이 첫 시작과 끝 음정이 맞나 싶어서 내가 피아노를 한번 이렇게 쳐봤거든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녹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아마 엄청나게 고생들 많이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 누가 틀려가지고 또 다시 하고, 틀려서 또 다시 하고, 뭐 이렇게 또 뭐 기계적으로 좀 조정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굉장히 연주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미사곡의 주 특징이 이제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종교개혁과 그 이후 시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이제 음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교회 음악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 음악. 종교개혁은 이제 16세기의 새로운 신앙 운동이 아니라 이미 사도적인 교회로부터 있어 왔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가 생각이 든다보다 그렇다고 아마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권과 미신, 그리고 비복음적인 전통에 가려져 있다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인데, 마틴 루터의 주도하에 이 마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성경의 왜곡을 바로잡고자 변절이 된 가톨릭 교회의 정책을 비판하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교회 개혁에 관한 항의문을 써붙였던 것입니다. 이 항의문은 로마 가톨릭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한 내용이었는데, 이 95개 조항 중에서 이 면죄부 판매가 가장 이 마틴 루터가 개혁의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이러한 담대한 행동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 오늘날의 개신교가 태동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인은 16세기 독일 내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 그리고 중세교회의 부패로 잘못된 신앙과 교리에서 벗어나서 초대교회의 순수한 기독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한 데에서 기인이 되었지만, 그 속에는 루터 자신의 복음의 재발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루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에 관한 가장 거룩한 성경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회개는 신앙인들의 전적인 삶에 내포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이 그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근원이자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변질이 된 신학과 가톨릭 교회의 권위적인 신앙관 및 부패에서 벗어나서 삶의 모든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은
이 보면은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은총, 솔라 그라치아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주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라는 종교개혁의 핵심 표어에서 나타내듯이 참된 신앙의 회복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구원을 중요시한 마틴 루터는 이제 이를 위하여 회중을 위해 성경의 독일어 번역을 서둘렀고, 번역한 성경을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각 가정마다 성경책이 구비되어 누구나 자국으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종교개혁 운동이 빠르게 확산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영향으로 여러 나라로 전파되면서 유럽은 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인쇄술과 출판업의 발달로 성경을 빠르게 보급할 수 있었고, 종교개혁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서는 독일에서, 존 칼빈은 프랑스에서, 그리고 쭡글리는 스위스에서 각각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16세기,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시대와 비슷하게 종교개혁 시대에도 음악에 대한 고민과 논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초대 교회 때에는 예배음악의 중심에 회중 찬양이 있었으나 중세에서는 교회의 예배음악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으며 회중 중심의 찬양에서 회중을 배제한 채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특권층의 전유물로 그 신앙적 참뜻을 상실하였으며 그리스도교를 왜곡시킨 중세 문화의 폐단과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화되어 가던 교회 음악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형식과 가사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개신교의 교회 음악은 회중 찬송으로 발전이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점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고, 형식에 있어서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 이제 앞으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아노, 그 당시에는 이제 피아노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피아노가 있지만 피아노의 전신인 챈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시코드라는 이름도 같이 있고, 이 과정에서 피아노가 교회 내의 거센 반주 속에서 도입되었고, 코랄과 같이 이 세속적인 음계의 곡조, 즉 다시 말해서 독일 민요가 되겠습니다. 독일 민요의 가사를 개사한 노래가 교회에서 찬송되기도 했습니다. 코랄 찬송은 루터교회가 독일의 민족 교회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었고, 교회 음악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마틴 루터의 합창 코랄이라고 합니다. 코랄은 루터교를 기반으로 개혁 교회들의 부흥을 가져왔고, 칼빈의 시편가는 칼빈주의 개혁 교회들의 찬송이 되었으며, 찰스 웨슬러의 부흥 찬송 힘이라고 해요. 힘은 감리교계의 개혁 교회들에게 큰 부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악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우리가 강의 내용이 좀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듣게 되면은 강의 내용이 짧아지기 때문에 참 이렇게 안타까워서 음악을 참 많이 못 듣게 됨을 좀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저도 좀 섭섭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좀 많이 들으면 좋은데,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6강을 끝내고 다음 주에 7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